스칸디나비아 반도 하면 저 개인적으로 참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에 노르웨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북극의 빛이라고 부름을 받는 그런 나라입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6만 5천 정도 되고요. 정말 평균 수명이 81.6세가 됩니다. 장수하는 나라죠. 그리고 또 뛰어난 교육과 사회보장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로 그렇게 꼽히는 나라입니다. UN 개발 계획에서 발표한 그 발표를 보면 인류 발전 보고에서는 세계 188개국 중에서 인류 발전 지수가 제1위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나라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신 나라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우리는 200년 전에 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서 확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나라가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습니다. 아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는 그런 나라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도 보고요, 아마 만화도 보고 그런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바이킹, 바로 노르웨이 족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해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다에 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나가는 상선들을 수탈해서 그들로부터 뺏어서 먹고 사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자, 그런 족속인데 200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껍질로 빵을 만들어 먹고 길가에서 죽은 시체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던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에 이렇게 200년 동안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노르웨이 안에 흥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나라 전체에다가 붓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지목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청년, 20세 그 청년을 향해 주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 즉 성경을 핸드아웃 했습니다. 성경이 그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그가 그 성경을 받을 때에 준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의 모든 분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상적인 어떤 그런 좋은 말씀 그렇게만 들려왔는데 그렇게 이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부분들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리얼한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삶의 실제를 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나눔이 그 마음속에 탁 와서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한스 닐슨 허그라고 하는 그 청년은 아마도
그 노르웨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를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도적질을 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정말로 못 먹고 살아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 상태로 들어가 있는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는 책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 이게 말씀이 그런 거라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열쇠가 이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그 열쇠가 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는 이 말씀을 알아야겠는데, 문제는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맹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노르웨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요 진도가 빨라지는 거 아시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얼스렁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가서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고 이 말씀을 정말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보지만 정말 이 말씀이 내 인생을 붙잡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언어를 공부하니까, 자국어 언어를 공부하니까 빠른 시간 안에 글씨를 읽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삶이요 빨라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하신 이유는 공의의 하나님이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명령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보기도 싫어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매일 성경 통독 금년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통독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저는 그 덕에 금년에 4번째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정말로 저 안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정말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나의 인생을, 내 삶을 주님이 보는 것처럼 환하게 볼 수 있는, 벌거벗은 것처럼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라이빙하고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한스 닐슨 허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공부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황금보다 더 귀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God's word is precious than gold. 너무너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렇게 알고 그 말씀이 프랙티컬하게 실제적으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 속에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라고 한 것처럼 순종할 때에 발을 내디딜 때에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그 사람에게 임해서 그가 순종하고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임만을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자기가 공을 쌓아 가지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입니다. Success, this is a pretty dangerous thing. Prosper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성취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과 성품 안에서 성취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It's God, you are the one 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그런 형통, Biblical Prosperity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나 중심의 self-centered한 그런 형통, Prosperity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을 내가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가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성육신 되어서 말씀이 그 사람을 끌고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이 세워질 때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정농단의 문제가 최순실이라고 하는 그냥 아줌마 관계 속에서 어떻게 정말 좋은 어떤 권력과 태그인 되어져서 그의 삶 속에 정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과 마음이 부풀려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어떤 그런 농간에 의해서 그 삶이 이용당한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이 한국 땅을 굉장히 어지럽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팩트 자체는 우리가 다 모르지만 대충 그 흐름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나? 저는 그 사건들 앞에서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인카르네이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컨트롤 오버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의 삶을 자기의 어떤 그 사상과 자기의 뜻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 중심으로 그냥 드라이빙 하는 그 성공 오리엔티드 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기적인 모습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충격적으로 마음에 새게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책임적인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 여기에 한스 닐슨 허그, 이 허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그 삶 속에 적용됨으로 인해서 그 삶 속에 일어난 놀라운 하늘의 부흥을 경험하고 그 부흥의 노하우를 십자가의 정신으로 나누는 그 삶을 살아서 그 정신이 노르웨이 전역을 타고 흘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인구 비례로 보면 세계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1위국입니다. 숫자로 하면 한국이 2위고 미국이 1위인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좀 있으면 중국이 1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헌신된 사람들이 오늘 간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이 중국 땅에는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우스 처치 안에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고난 속에서 자라난 그 사람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순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성육신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 되었을 때 성령과 함께 만나서 Truth of God, 하나님의 진리로 그 삶을 풀었습니다. 한스의 삶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스 닐슨 허그의 삶이 풀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다른 사람의 삶을 풀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나라를 풀 수 있는 영향력을 그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작은 교회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정말로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장을 세우는 교회로 주님께서 작정하시고 그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많은 이파리와 같은 무성한 이파리, 그러나 열매는 없는, 그래서 주님이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교회로 서지 않도록 주님은 그렇게 해체 작업을 하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실험실이 끝나고 이제 브레이크스루하는, 돌파하는 한 해를 가지면서 주님이 제 안에 이번 주간에 하나님 What is next? Church purpose. 내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플랜, 계획이 무엇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단어를, 한 단어를 뚝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열매라고 합니다. 열매, fruit.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인 면에서 생명을 낳는 것은 서로 사랑할 때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고 이웃과 한 몸이 되어서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을 낳는 그런 역사, 새 생명을 낳는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은 원인데 태도는 순종인데 행동은 불순종 안에 있는 것까지 보여주게 하시고 그것을 브레이크트루 하라 말씀하신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이 제 안에 그냥 열매 이렇게 딱 떨어뜨려 주시는데 얼마나 정말로 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그렇게 떨어뜨려 주실 때는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으시는 그런 역사를 친히 하시겠다고 주님이 그 의지를 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스터 허그는 성경 속에서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성품의 열매가 그 안에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을 따라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 공장, 광석 부수는 공장, 비료 공장, 밀가루 공장, 가죽 만드는 공장, 주물 공장, 수많은 공장들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임한 말씀으로 인한 부흥이
서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 될 수 있는 그 부흥이 미스터 허그의 삶 속에 일어나고 그 가정에 일어나고 그가 속한 교회가 일어나고 그가 속한 그 사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허그의 부흥이라고 합니다. 1796년부터 1804년 사이 약 200년 전의 이야기죠. 여러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성경을 보급하면서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습니다. 그 뿌린 말씀들이 점점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서 오늘날 그러한 노르웨이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이 강단을 통해서 수십 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리얼리티를 딜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Thy kingdom come.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때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여러분의 인생에 풀려지지 않은 것들을 풀어나가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창대케 하신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과를 여러분의 삶 속에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셨습니다. 특별히 진리가 되신 부분을 금년에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진리의 주님이다. 거짓된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를 그냥 가로막고 있는 이 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Lamb of God,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보혈로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는 그것을 믿을 때에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는 주님을 바라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신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정말 진리의 주님이 거짓된 우리의 자리에서 생명을 드리워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그 보배로운 피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 어떤 죄악이든지 주님 앞에 confess하면, 고백하면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나의 이 부분은 테러블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이 죄로 인해서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러한 부분들, 연약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 오늘 그 문제를 위해서 오신 주님이 나에게 성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창조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타임라인을 주시면서 BC와 AD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주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현실적인 문제를 풀러 오셨는데 그것이 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현실 문제 중에 가장 현실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은요, 성경의 세계관은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을 나누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이고요, 실제적인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영적인 사람은 실제적인 사람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따라 자기의 삶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을 산에만 놓고 주님을 경험하는 어떤 그런 일루전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그런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Go into the world, be a light, be a salt,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소금과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진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 묶여있는 사람을 푸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했습니다. 말씀, 호로고스,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을 싣고 와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의 영광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는데, 바로 그 영광의 실체가 뭐냐 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여러분, 예수 마을 사람들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이 아닙니다. I love only grace. Grace is wonderful things. 그러면서 don't fall in love all the time, grace. Rise up in the midst of a grace of God and shine His truth. 은혜만 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인 하나님의 진리, 은혜 받았으면 진리를 향해 나가야 됩니다. Whenever you receive the grace of God and move on, execute the truth of God into your daily life. Because truth is reality. cheap grace를 만들면 안 된다. 값싼 은혜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풀어주는 그런 역사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향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다 알다시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어떤 지혜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해서 오셔서 그분 앞에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의 강수 속에서 하나님의 가슴, heart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을 만날 수 있는 사람. 눈은 value거든요. 그 다음에 heart는 뭐예요? character of God, 하나님의 성품이란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마음과 생각이 저 세상에 있는 것 이제 알았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 받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충만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16년 성탄절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피 흘려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패스바이어 그냥 지나가고, 종교인들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제사장도 지나가고, 율법사도 지나가고 다 지나갔습니다. 왜 그래요? 많은 거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알고 그렇게 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마음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긍휼한 뜨거움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항상 패스바이 합니다. 내일, 투마로 항상 투마로의 영에 쥐잡혀가지고, 복음은 리얼리티니까 now 말씀하는데 투마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면에서 게을러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야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게을를 수 없습니다. 그죠? 사랑이 있으면 아주 정말로 divine business, busy. self-centered business가 아니라, 자기중심의 비즈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busy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busy 해도 그 힘이 원아웃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힘, new strength를 항상 부어주시기 때문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eagle strength, 바로 그 독수리에게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가지고 살아야죠.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피곤하다, 나 이거 하면 피곤한데, 그러면서 excuse 하면서 게을러지는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악자는 버금 아자에다가 마음 심자, 그거예요. 악이에요. 하나님을 버금 자리에 들고 하나님보다 위에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고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비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broken 되어지는 그런 비즈니스,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것 같으나 사랑이 식어져 있습니다. 사랑 있습니다. 차가운 사랑이 있습니다. Cold love, it is love, but it doesn't work.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컨셉이 되게, 이게 컨셉 개념만 있는 것이지 그 개념대로 생각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을 뜨겁게 하시는 새해를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같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연약해서 기도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제자들의 삶 속에 오순절날 임해서 그들이
살면 전도 죽으면 천당라고 하면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말씀이 육신되어 그 인생 속에 리얼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가 삶 속에 프루브되어지는, 입증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했습니다. 내년에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형통함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형통이 바로 며칠 전에 주셨던 fruit, 열매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what is next? Praise. 주님이 어떤 귀절을 원하십니까?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받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것 있으면 anytime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가 바로 이곳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맨하튼을 향해서 저는 2달 전부터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땅을 밟으면서 그 땅을 축복하고 나갑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승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나갑니다. 그 말씀에 주님이 불을 붙여주시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 새 일을 나와 같은 못난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제가 믿습니다. 그런 믿음은 제 안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순도, 심플, 험불, 퓨어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한 해를 준비하는 이 새 말이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